오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입니다. 8 내지 9일 전에는 스무나리에 눈이 왔어도 봄에는 심는 시기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봄에는 농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몇 해 전 봄에 이 사택 옆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시금치, 상추 등의 씨앗 종자를 사서 심고 흙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주기도 했습니다. 이 씨앗 종자를 심으면서 진짜 시금치가 나올까? 진짜 상추가 나올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씨앗 종자의 모양하고 이 시금치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시금치의 이 싹이 올라옵니다. 풀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상추의 씨앗이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랍니다. 야, 시금치 씨앗 종자가 맞았구나. 상추 씨앗 종자가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금치 씨앗 종자를 땅에 심으면 마치 죽은 것 같이, 왜냐하면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흙으로 덮으니까 죽은 것 같은데 시금치가 나오듯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람이 죽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흙이 됩니다. 화장하면 재로 남습니다. 재를 뿌리든지 아니면 흙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금치 씨앗 종자에서 시금치가 나오듯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한 몸임으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는, 왜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몸일까요? 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영원히 사는 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인데 다시 죽는 몸이라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썩지 않는 몸이란 아프거나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늙어가지 않는 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늙어갑니다. 밤에 잠이 줄어듭니다. 소변 때문에 좀 일찍 깨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를 실감합니다. 70,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겠지만요. 늙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죽음이 오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오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고의 복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이 있어도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확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희망,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관절이 아프고요.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관절이 아프고 혈압약을 먹고 혈압약 먹은 지 한 10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체질이 바뀌기도 합니다. 커피가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커피 먹어도 그럭저럭 잠을 잘 잤는데 한 4-5달 전부터는 커피 먹으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전체 잠이 빨리 오지 않아요. 자고 싶은데 미쳐요. 잠을 못 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요. 낮에도 몸이 피곤해요. 누구든지 몸이 늙어가고 물론 마음도 그럴 것이지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이것이 피하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몸이 늙어가고 몸이 병들어가는 것이 피하여진다가 아닙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갈수록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남이 더욱 선명하다는 겁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갈수록 늙어지지 않는 몸, 병들어가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더욱 기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늙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의 교회 고안상홍
교주가 죽은 후 살아났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므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종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체 자체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본체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영원히 사시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심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람과 똑같은 몸이었기 때문에 치와 몸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도 막 흘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도 해요. 자야 돼요. 수염도 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죽음도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되심으로 이제 육의 몸, 이 땅의 사람과 같은 몸이면 안 되는 겁니다. 육의 몸, 이 땅의 사람과 같은 몸일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을 성경은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박진호라고 하는 분이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다시 이 땅의 몸을 입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장애를 입은 분들이 천국에서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부활 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구워 드셨다고 부활 후에도 이 땅과 동일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분간 이 땅에 남아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육신의 부활이 확신함을 각인시키려는 뜻이다. 마지막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하다는 것만 분명하다. 라고요. 자, 이제 그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이 몸뿐만 아니라 신령한 마음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늙어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인데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음이라면 부활체가 죄와 악이 있는 이 마음이라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리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몸은 썩지 아니하여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영생을 하는데 마음은 이 땅에 그냥 마음과 똑같아. 변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역시 박신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다는 것은 몸으로 많은 죄를 범했으나 영광스러운 몸이 되므로 죄를 범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 마음, 악하고 상관이 없는 그 마음으로의 부활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몸과 마음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부활입니다. 몸도 썩지 아니하고 병들거나 늙어가지 아니하고 마음도 죄의 마음이 없는, 마음도 죄와 상관이 없는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영원히 살만한, 영생할 만한 가치와 영생할 만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부활하여서 사는 천국에서의 사랑은 이 땅,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랑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천국에서는 모두 신령한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모두 영광스러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요, 모두가 온유합니다. 천국에서는 시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참아줄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시기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참아줘야 돼요. 천국에서는 교만의 마음이 없습니다. 교만함으로 꼴불견인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사랑과 천국에서의 사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확실한 육체와 마음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의심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요섭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묻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맞는가부터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마치 세계 최고의 셰프, 음식 만드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자랑하다가 막상 배가 고플 때 아버지가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도 당연히 믿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당연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 진리, 기독교만이 참 생명, 기독교만이 참 길이 맞는가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맞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맞는 이유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 신령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 후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어가지 않는 몸으로, 마음은 영광스러운 마음, 죄와 악이 아예 없는 마음으로 영원히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 늙어가지 아니하는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의 천국을, 그리고 죄와 악이 없는 마음, 그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부활을 온전히 믿고 믿음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실파를 말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치유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매월 셋째 주일을 정해서 치유하는 기도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는 분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믿음으로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널리 전파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